오늘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시편 34편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4편을요 가만히 읽어보면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스크린에 띄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얘기가 뭐냐면요, 블레셋 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미친 척한 겁니다. 짐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윗이 세상 말로 맛이 갔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놀라운 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미친 척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텐데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피치 못하게 미친 척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아무리 허우적거리지만 돕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찬양으로 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마땅해야 될 것이 찬양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고? 마땅해야 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노래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2절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자랑합니다. 3절은 야훼 하나님이 광대하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가스 왕으로부터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탈출해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펴지고 이야 새 생명이 시작됐다, 새로운 환경이 열렸다? 아니요. 이 장면이 사무엘상 보면은요 22장 1절로 2절에 다윗이 간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했는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들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가서 아둘람 굴로 몰래 숨었거든요. 힘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환난 당한 사람들. 두 번째, 빚을 진 사람들.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빚을 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오히려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34편처럼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새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야 이 단계를 넘었다, 이 고통을 넘었다 싶었는데 동굴로 숨어 들어갔더니 더 힘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산 넘어 산이고요, 그야말로 지금 어려움에 계속 처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끝은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의 예배의 처음을 찬양으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문은 찬양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쟁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두 번째, 찬양은 승리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시작. 찬양은 승리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찬양이라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다가와요. 승리가 다가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 시작.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야훼를 자랑하면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찬양은 할렐루야, 이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게 할렐루야라는 뜻이거든요. 할렐은요, 할랄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원래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 자랑하다, 루, 너희들아,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은 자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자랑하는 소리 때문에 힘이 나고 승리를 하게 되고요, 내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도 승리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아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찬양할 타이밍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찬양으로 하루를 여시고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아니,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게 간증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때로는 간증시키면 자기 자랑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아버지가 집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안 듣는 것 같죠? 애들이 왜 안 듣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애들도 크면 어른이 되잖아요. 30대 치열하게 살고 40대 더 치열하게 살고 50대 인생 좀 인생이 어떤 것인구나 좀 알게 될 때 그때 좀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30대 때 어땠지, 40대 때 어땠지 이 유추하게 돼요, 아들들은.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는데 자녀들 앞에서, 아내 되신 우리 어머니 아내 앞에서 찬양하셨지, 나도 이 위기를 찬양으로 돌파해야지,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지 않아도 무엇을 남겨줄 수 있냐면 찬양하는 모습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 간증하는 모습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 내 영혼아 야훼를 자랑할지어다, 이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곤고한 자들이 이걸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너무나 힘이 든데 아프고 병이 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자녀들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힘들고 어렵고 공부를 하거나 사회생활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모습 때문에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기해요. 자랑하는 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셨나요? 또 최근에 하나님을 누가 툭 건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 그런 하나님 있으신가요? 저는 한 2달 전에 이런 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더니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티가.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하고 선물을 좀 살라고 차를 찾으러 갔어요. 쇼핑센터에서 막 차를 찾고 있는데 같은 친한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갔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시더니 아시아 사람이 막 뭐 이렇게 쇼핑센터에서 이게 마시는 차를 찾고 있으니까 저에게 여기 보더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난데없이 갑자기 저에게 조용기 목사님을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했고, 조용기 목사님은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 목사고 지금 부산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독일에서 집회할 때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서 도움을 잘 받아서
차를 사가지고 오는데 저보고 안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핑센터에서 그분께 머리를 안고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영어로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분이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세요,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세요,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던 삼중 축복 가지고 축복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 친구분이 모셔보더니 이야 독일에서까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신다고 다른 분들에게 소문을 막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간증이었어요. 야, 내가 이곳에서 와서 순복음교회 목사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지 딱 2년 됐습니다. 정말 큰 일을 행하시고 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자랑하고 천국 가신 우리 강노아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윤종남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자랑하고 이게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자랑하다가 다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랑하다는 거하고 찬양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랑하다는 말하고 간증하다는 거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간증하셔서 다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2장 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해요? 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고 자랑을 하면 드디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볼리비아의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요 1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13년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들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2001년 2월달 그가 죽으면서 천국 가면서 남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거예요. In God's Underground, 하나님이 지하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서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 있죠. 사랑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과 사랑 넘어서서 이상한 기쁨을 주셔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독방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마 2평, 3평 아주 작은 공간이었고 낙후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조차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니까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히진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미친 척을 하고 내가 동굴로 도망갔지만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고 정말로 낙후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곳에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많다고 기쁘든가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예가 많다고 기쁨이 있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려운 순간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사명자에게는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뻐하면 승리합니다. 시작. 기뻐하면 승리. 일단 기뻐하면 그 승리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이 다가오면 승리한 거예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자랑하시다가 이 기쁨의 감화 감동으로 천국까지 직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찬양은 응답을 받게 합니다. 시작. 찬양은 응답을 받게 합니다. 다윗의 4절에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울부짖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 뒤에 있는 저 입구까지 거리가 아니에요. 코앞에서 창을 들어가지고 탄창으로 다윗에게 사울 왕이 던져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창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타와 같은 그 당시 수금이라는 악기로 찬양할 때 사울 왕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데 물맷돌 그리고 골리앗, 이게 말이 안 되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아내가 사울 왕이 죽일 때 몰래 피난가게 길을 열어줬던 것, 미친 척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게 한 것, 아둘람 공동체처럼 동굴에 갔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분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왕의 길에 올라갔던 것. 다윗은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장면들이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간에, 정말 눈물 흘렸던 시간에, 그리고 고독했던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물질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찬양을 하면 그 과거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치유가 안 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치유를 위하여 진정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자기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인데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독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 시키는 것이라고는 고작 요리하는 거예요. 설거지 시키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과일을 닦으면서, 당근을 닦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 다른 수도사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포지션인데 그는 그 당근을 깎으면서 사과를 썰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이 씻겨 나가는 거 보면서 예수의 피로 내 몸이 씻기듯 이 음식이 씻겨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마다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히브리적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따라해보세요. 전심으로 찬양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스킬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노래할 줄 아니까 노래한다. 내가 뭐 예를 들면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지식으로 그걸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박자가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내가 피아노를 잘 칠 줄 모르지만 도미솔이 아니라 도파라를 쳐다 할지라도 1도함을 쳐야 되는데 4도 5도함을 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예수를 잘못 전하면 이만한 데다가 굴을 파가지고 사람을 집어넣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사도, 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순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고 돌절지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있으신 거예요.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순교해도 나를 맞이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브라더 로렌스가 적은 하나님의 연습 임재하기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스킬이나 기술이나 배운 것이 아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뻑뻑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쳐지게 되는 거고요. 저 여러분들이 아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갑갑한 마음,
응답이 없는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쟁이는 찬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오늘 다윗처럼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문을 찬양으로 여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 아침마다 찬양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마다 찬양하며 일하기. 여러분 일 시작하기 전에 찬양부터 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찬양부터 하십시오. 사람 만나기 전에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승리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시작. 찬양은 승리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 기뻐하기 원하시는 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찬양은 응답을 받게 합니다. 시작. 찬양은 응답을 받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